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눌 텐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좀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혹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온갖 제품들, 상품들이 마트에 가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물의 제품이라도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엔 비슷한데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제품, 상품의 질이 다르고 내구성이나 마감 처리 등의 꼼꼼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값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또 명품의 유무를 가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 젊은 시절에 아마 30대 초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방 목사님들과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내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우리 일행 사이로 들어와서는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롤렉스 시계를 사라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들어는 보셨죠? 롤렉스 시계. 그래서 얼마냐 물었더니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롤렉스 시계 10만 원짜리가 어딨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외면을 하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흥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0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50% 디스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래도 뭐 5만 원이면 뭐 적은 돈 아니니까. 그래도 시큰둥하니까 계속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1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단돈 10,000원이 된 거예요. 10,000원에 사라는 거예요. 10,000원에. 근데 그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보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묵직합니다. 그리고 외관이 얼마나 근사한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원래 롤렉스 시계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시계도 정말 외관은 진짜라고 그래도 믿을 정도로 무게감도 있고 또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그래서
야, 이거 10,000원 주고는 살만하지 않나? 10,000원 주고는. 그래서 10,0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를 포함해서 한 3분 정도가 롤렉스 시계를 구입을 한 거예요. 얼마에? 10,000원에, 10,000원에. 뭔 시계를요? 롤렉스 시계를. 10,000원에. 그래서 그거를 손목에 차고 이제 관광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자랑을 하고, 예? 야, 롤렉스 시계. 예? 그러고 났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는데 이게 초침이 멈춰버린 거예요. 초침이. 시계가 안 가요. 시계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 롤렉스 시계를 10,000원에 주고 산 목사님들 다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시로 롤렉스 시계는 사망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어쨌든 겉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겉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화려한데, 진짜 같은데 내구성이, 마무리가 엉망이었던 거죠.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그때 그 경험을 통해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 마무리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미국의 탁월한 사업가이면서 리더십 네트워크의 창립자이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밥 버포드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Finishing will, 만족스러운 끝마무리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Finishing will, 만족스러운 마무리.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얼마 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회장 비서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 15명이 1차, 2차 관문을 통과하여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15명 모두 해외 유학파로 실력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이 14명을 면접 심사하면서도 뚜렷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결정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주 비슷한 실력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15번째 지원자만 남았어요. 이 15번째 지원자가 들어와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데 면접관들 모두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15번째 지원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14명의 지원자는 앉았던 의자를 그냥 놓고 나갔는데 이 15번째 지원자만 본인이 앉았던 의자를 안으로 밀어넣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은 마무리까지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다. 그 이유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뭡니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여러분, 성실함, 그것은 변함없는 전 인격 속에서 나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성실함, 그것은 소박함을 잃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즉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잘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죠.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태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서 극히 비천한 제자들과 더불어 떡과 생선을 나누셨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서민성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소박함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실성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의 요람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까지 성실함 그 자체를 사셨다. 그 자체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통해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본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어떤 일에?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초지일관의 성실함을 체질화 내지 인격화해야 한다는 거죠. 체질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인격화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곧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중에 노자가 있죠.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10층의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책임이 주어졌으면 크든 작든 마지막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즉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초심. 그러므로 성실함이란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일에 주의하고 작은 것을 주의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죠. 작은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스크린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충성에 큰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큰 것을 맡기기 위한 그 기준, 그 조건이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큰 것을 얻고자 작은 것을 소홀히 한다, 외면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삶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함, 작은 일에 성실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일이. 그 맡은 일에 대하여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맡은 일보다 남이 맡은 일에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 일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일이 더 커 보이고, 그 일이 더 폼나 보이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의 본뜻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실한 인간성이 성공의 가늠자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실패의 요인은, 성공의 요인이 성실이라면 실패의 요인은 뭡니까? 불성실이겠죠. 불성실. 여러분, 성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실의 반대말, 그냥 그대로 반대로 해보세요. 실성이죠. 실성. 성실의 반대말은 실성입니다. 실성. 여러분, 실성한 사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실성한 사람은요, 사람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성을 하게 되면 사람됨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신실성이란 일 처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됨. 이 사람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됨.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들어보셨어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짝이는 재능도 꾸준한 성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상인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들 중에 74.2%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뭘 꼽았느냐 하면 크레딧, 신용을 꼽았습니다. 신용. 74.2%, 꽤 높은 수치죠. 그들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그것은 신용이다. 신용. 사람됨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됨에. 반면에 장사 수완, 그러니까 재능이죠. 재능, 방법, 재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1%에 불과했고요. 또 재력의 뒷받침, 소위 이제 백그라운드, 그건 4.4%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 이야기도 하잖아요. 운이 있어야 돼. 사람이 운을 타고나야 돼.
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사, 운,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근처에도. 무엇이 중요하냐? 신용이 중요하다. 사람됨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경영자협회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의 가치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첫째가 뭐였냐면 신뢰성이었습니다. 신뢰성. 두 번째가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죠. 리더십, 능력, 그 다음에 신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존경받는 리더의 첫 번째 가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에 있다. 신뢰성.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입니다. 성공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퀄 성실입니다. 성실. 우리는 이 성실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소태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그것은 곧 맡은 일에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좋아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선언입니까?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성실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실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성실함으로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본받는 삶일까? 따라합시다. 창의적으로 성실하라. 어떻게 성실하라고요? 창의적으로 성실하라. 불성실한 사람일수록 게으르고 태만하고 또 수동적으로 삶을 삽니다. 수동적으로.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또 능동적으로 삽니다. 능동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창의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창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여지는 공간 넘어 보이지 않는 공간의 그 영역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창의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힘,
거기에 창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동기가 된 거죠. 입사 동기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먼저 승진을 했어요.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그러자 진급하지 못한 친구가 이에 불만을 품고 사장을 찾아가 그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따져 물었어요. 왜 같은 날 입사를 했고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누구는 승진이 되고 저는 왜 승진이 안 됩니까? 에 대한 불만 섞인 토로였겠죠. 그러자 사장이 그럽니다. 그럼 내가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지금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렇게 사장이 명을 했어요. 그는 얼마 뒤에 돌아와 시장에 나가보니 농사꾼이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시장에 나가보니까 이제 농사꾼이 감자를 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 양이 얼마나 되더냐? 양이 얼마나 되더냐? 그리고 한 자루에 값이 얼마더냐? 그걸 재차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아니 사장님이 그것까지는 알아오라고 하지 않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답을 합니다. 사장은 불만을 품은 직원 앞에서 승진한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똑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뒤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은 감자 90포대가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자 하나를 내보이면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장님, 이 감자를 사두시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사장은 불만 가득한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자네가 적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겠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저 시킨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킨 일만. 그 일 외에는 안 해요. 안 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맙죠. 그런 태도가 참 감동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 자기에게 떨어진 일, 그것만 딱 하고 끝인데 다른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 다음에 그 사람 또 부르고 싶잖아요.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로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끌고 가는 성실함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성실함이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창의적 성실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창의적 성실함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사명에 성실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의 성실함과 맡은 일의 성실함,
창의적인 성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래서 세상이 참 강팍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무자르듯 그렇게 냉정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이 성실함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이 삶이 세상을 좀 훈훈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 이 가을역, 가장 좋은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성실함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주님의 삶을 떠올립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셨고 맡은 일에 성실하셨으며 창의적 성실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성실함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선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